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너 참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너 참 믿음직스러워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은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 읽을 건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번에는 개역 개정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게 신실하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실하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스러움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사실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믿음직스러운 것이고 그 믿음직스러운 것이 신실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사람과 풀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안에는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 자신의 그 사람인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띄워주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2단 경계 주일 때 했던 세미나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시 할 때가 됐군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할 때 그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책임은 뭐냐면요. 바울의 책임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사귈 그 대상,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바울이 할 책임,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하는 역할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또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와 바울의 책임은 오직 성도가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일꾼으로서의 복음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성도들은 이 역할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한 그 부르심,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복음을 잘 전했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꾼으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일꾼이라는 정체성도 없었고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한다라는 책임감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해야 하는데 자기가 일꾼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한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서히 교회 안에서 분열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를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러분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들 역시,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도인 너희들도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처음에 우리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바꿔서 자신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자신을 아멘. 바울은 너만 일꾼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성도들에게 너희 역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역자나 혹은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책임이 있는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 자기한테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멀리하고 친해지는 것을 마땅히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견고하게 만드실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믿지 않고 계속 그 책임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자신의 사명감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위한 일꾼으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모여봐. 내가 이제 설교할게. 내가 들어봐봐. 이제 너희가 모여서 이제 소그룹 나눠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 돼. 이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여러분 충성이란 뭐죠? 좋아요. 그 충성, 뭔가 충성이란 말을 들을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리더분들이 열심히 PBS를 해요. PBS를 하는데 PBS 질문 중에 하나가 충성은 무조건적인 충성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성이라 했을 때 좀 나한테 너무 부담감을 지어주는 것 같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충성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였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갔던 인물이 누구였었죠? 여호수아랑 좋아요. 말씀 사경 잘 했네요. 자, 우리 갈렙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좋아요. 여호수아 14장 7절 PPT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좀 길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오늘 조금 성경 많이 찾을 거거든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아까 신실이 뭐라고 했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신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충성은 뭐냐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충성,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충성은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40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정탐을 갔었어요. 갔는데 자기는 마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으니까 이제 이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합니다. 그럴 때 갈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켜졌냐면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기까지 그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만 있다면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일꾼은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꾼이 과연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인지,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일꾼인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일꾼인지는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 청빙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빙할 때 그 교육자의 주변 조사를 다 한다, 뒷조사를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인격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는 그 사람의 글이 적혀 있죠.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만, 더 정확한 건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야. 그 사람의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불의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라면 이곳에 와서도 충분히 그런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곳에서 와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급적 모든 분야에서 충성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이나 그 사람의 말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의 분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록 자신들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감도 없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당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 저들이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게 돼서 자라게 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은 이유가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처참하고 희망도 없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은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일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는 그 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충성이 모든 일꾼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GBS가 또 우리 모든 모임이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일꾼들처럼 바울과 아볼로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파당을 짓고 분열하지 않았었겠죠. 그들이 분열을 한 것은요, 교회를 세워갈 일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해야지, 저 지도자들이 해야지, 바울이 해야지, 아볼로가 해야지, 저 파가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감은 쏙 빼놓고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요구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리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마땅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등반자분들에게 신방할 때 꼭 하는 말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 등반자, 새신자는 오늘로 끝입니다. 나 스스로를 더 이상 새신자로 여기지 마시고 소그룹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리더와 조원들은 새신자로 보겠죠. 그렇게 대해 줄 거예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어린 아이처럼 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나를 책임져 줘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짐으로 만들어서 소그룹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물로 만드셔서 소그룹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갈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할 책임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뭔가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에 필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소그룹에 등반자가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덩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 복덩이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모든 GBS 소그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온 공동체가 맡은 일에 그 책임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모든 일꾼들은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요. 온 공동체가 자기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일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날리던 그 판단과 비난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했어요. 일꾼은 그저 일꾼에게 맡겨진 일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만 책임지면 돼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일꾼에게 주어진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아멘. 바울이 그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의 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평가가 바울의 책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가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꾼은 그저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만 잘 지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비난과 판단은 바울의 책임과 바울의 사명과는 무관한 비난이었어요. 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뭐 누구한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바울은 1장 17절에 자기는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세례 요한이 되려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변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은 오직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능 일꾼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잘해야 되고 세례도 다 줘야 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책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바울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것으로 바울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성도들의 평가가 나의 평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평가를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에 매여 있으면, 자기의 책임과 상관없는 판단에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귀 기울이고 그 판단을 마음에 두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노래 잘하십니까? 저요. 전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노래에 매여 계세요? 자유하시잖아요. 너무 자유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또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동선 전도사님. 아멘.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잘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도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이것을 본인이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책임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잘 도와주고 함께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꾼을 향한 비난을 보호해 주세요. 물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찬양을 듣고 놀라겠죠. 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힘껏 높여주십니다.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런 신실한 종이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세를 비방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는요, 특정 누군가에게만 해주시는 보호가 아니에요. 특정 모세라는 한 사람, 특정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그런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곧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높이심을 받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다른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비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판단할 책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일꾼이 다른 일꾼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일꾼만 다른 일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일꾼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주인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일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그 무가치한 평가, 아무 효력이 없는 그 평가, 자신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평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판단 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책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충성을 하나님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제 판단하는 그 불충성,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시고 마땅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이에요. 다른 일꾼이나 나의 평가는 일꾼에게 무가치한 평가거든요. 내 스스로가 하는 그 평가마저도 무가치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우리 본문 4장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도 그리고 아볼로도 각각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4장 5절에서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미 3장 8절에 자신도 그리고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가를 해요. 그냥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그냥 던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일꾼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꾼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상을 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을 줄까 하면서 평가하시기 위해서 그 일꾼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넘어질까? 이 사람은 언제 죄를 지을까? 이 사람은 언제 불충성할까? 그거를 지켜보시고 평가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상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충성스러운 또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빙할 때, 아까 청빙할 때 이제 주변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평가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주어지는 평가이고 그 특정 누군가의 평가일 수 있어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마지막에 주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우리의 삶을 종합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충성되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일꾼으로서 합당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요, 완전하고요, 변할 수가 없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는 잠깐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평가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갈렙처럼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평가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미루시는 이유는 일꾼들이 상을 받기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일꾼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충성할 뿐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기 위해 돕는 은혜로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조금 정기적인 비로 주시면 안 되나요? 좀 자판기 같은 은혜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예배에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5점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거를 원하잖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우리가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점수가 적립이 되는 그런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일꾼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꾼의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권리처럼 되어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을 일꾼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또 쉽게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가 일꾼임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믿음직스러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에 시도되는 모든 평가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방해 공작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 메말라 보이고 뜨겁지 않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다 방해 공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러분을 아름답게 또 신실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의지하세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평가가 중요하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배신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억울할 일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딱 하나, 아까 2절에서 얘기했던 충성이에요. 하나님, 저 믿음이 흔들려요. 저 잘 못 믿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 잘 믿게 해주세요. 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충성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충성된 일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그 일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일꾼이었다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였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청년목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했던 나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온전함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시시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마음 아시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만 의지를 찬양할 건데,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붙드신 은혜를 소망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떠나는 것을 무조건 막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붙드심을 의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무능력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다시 한번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내가 평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마치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이 험한 골짜기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어져갈 교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